신앙이란 말인가? 아니면 기업이 바로 신앙이란 말인가? 질문 자체는 조금 제목 자체는 그런 오해를 가질 만한 그런 제목이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심하고 약속을 했죠? 뭘 주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하나는 후손의 복이에요. 후손의 복.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래서 땅을 주리라. 후손도 주신다 그랬고 땅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상급이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상급이 되고 또 자녀들을 가르쳐 상급으로 말고 또 하나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이다. 사람을 가르쳐서 기업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뭐 큰 사업체를 벌이게 되면 그걸 가르쳐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되겠는데 사람을, 자녀들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상급이다 하게 되면 상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상 받는 것처럼, 상을 받은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자녀들은 상급이다.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 상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로요? 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대할 때 내가 상 받은 거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업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기업을 감당해 가려면 경영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리 잘해야 되고 경영을 잘해야 돼요. 기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기업 잘못하면 부도 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대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듯이 말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잘 키워야 된다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 경영하는데 노심초사하듯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그와 같은 정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런 엉뚱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땅 자체가 바로 뭡니까? 기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는 나할라라는 말을 나할라. 나할라는 뜻은 유업이다 또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각 지파에게 뭐 해주죠? 분배해 주죠. 그죠? 그럼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뭘 분배받은 겁니까? 땅을 분배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거죠? 그 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뭘 부여받은 겁니까? 기업을 받은 거예요. 기업을. 각 지파별마다 기업을 받았어요. 그럼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것을 끝나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다 지파에 속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잖아요.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 땅 분배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나요? 기업을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받았다면 유다 지파 가운데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가문들이 있잖아요. 집안들이. 그래 안 그래? 우리 교회의 정부가 우리 교회에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소유로만 땅을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지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할당해 줬단 말이에요. 최씨 집안에 얼마, 박씨 집안에 얼마, 강씨 집안에 얼마, 뭐 성리무가 있나 또 이씨 집안에 얼마, 김씨 집안에 얼마, 땅을 이렇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각 집안별로, 가문별로 뭘 받은 거죠? 가족별로 땅을 받은 거예요.
그 땅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는 의미라 그러죠? 기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그때 이 땅을 기업으로 봤을 때 땅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땅을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쉽게 매매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요, 평생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필생의 과업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임의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기업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실예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기업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나봇 모르나요? 나 좀 보시오. 나봇 모르나요? 그분 딱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나죠? 나봇의 성경 실력이 대단하네요. 나봇의 이게 생각 안 나. 나봇의 포도밭. 이제 기억이 납니까? 나봇의 포도밭.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자기 이름도. 또 자기 집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교회 다니더라? 병영교회라는 건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봇의 무슨 밭? 포도밭. 그 포도밭을 욕심냈던 왕이 있었죠. 그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집에서 딱 궁궐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밭이 전경을 가리켜버렸어요. 앞에 전망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봇이 생각하기를 저 포도밭만 사가지고 저걸 밀어버리면 우리 궁궐이 너무 멋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봇에게 팔아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그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팔아라고 그러는 겁니까? 임금이 팔아라 그러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와서 우리 집을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밭을 팔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팔아라 그러는데 공짜로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필요해서 사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아부하기 위해서도 그냥 줘버리겠죠. 안 그래요? 포도밭 하나 주고 좋은 위치에 더 좋은 땅 안 주겠어. 임금이 감동 먹으면은. 근데 나봇이 노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아합 왕이 신사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했던 사람인데 나봇이 노하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가서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막 정보원 갖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 흠잡아가지고는 완전 궁지로 몰아내고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봇이 아합 왕이 병이 나요. 병이. 막 너무 안타까운데 팔지는 않아도 들고 그러니까 아합이 시금을 전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 있잖아요. 이 여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신? 그러니까 저 포도밭 저걸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궁궐이 더 멋지겠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저 시골 영감이 팔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그것까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느냐고. 두고 보라고.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 포도밭을 차지하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왕이 가서 팔아라 그래서 신사적으로 팔아라 그래서 그리고 돈을 갑절로 10배로 준다 그래서 그런데 나봇 영감이 팔면 수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열왕기상 2장 21장 3절을 보니까요. 열왕기상 21장 3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해. 내 열조에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열조가 준 유업이라 그랬어요. 내 열조에게 준 유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의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을 누가 금하신다?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임금의 명령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술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런 임금님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팔 수도 있을 거예요. 팔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팔고 사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돈이 된다고 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걸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나할라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나할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신앙이라. 왕이 명령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와서 돈 많은 사람에서 수백 배, 수천 배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 이것을 팔아치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어요. 결국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봇이 어떻게 되느냐? 처형을 당해. 누구로부터? 이세벨 여자에게. 간악한 여자죠, 이 여자는. 간악한 여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반드시 성취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여자예요. 이방 땅 여자 아닙니까? 이방장 공주였죠. 이 여자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뭐까지 돌아왔나요? 우상까지 가지고 돌아왔어요. 열왕기하 21장 19절을 읽어보면은요, 이세벨이가 죽어요. 이세벨이가 죽기 전에 누가 죽는 거 아니까? 아합 임금이 죽어요. 아합이 어떻게 죽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저주의 죽음을 죽고 말아요.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창을 맞거나 돌에 맞거나 떨어지게 되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럼 뭐가 흘려요? 피가 흘러요. 그 피가 흘렀을 때 개들이 와서 먹거나 공중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라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 속에 그렇게 통한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전투에 패배를 하고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 신하들이, 부하들이 빨리 그 시신을, 왕의 시신을 치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왕의 시신이 내둥그고 있었어요. 그 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피가 흐르니까 뭐가 와서 핥아 먹었느냐? 개가 와서 핥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죽으면 뭐죠? 저주의 죽음이에요. 근데 왕만 그렇게 죽었느냐? 그게 아니고 왕의 부인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 그랬죠. 이세벨도 그 자리에서 죽어가요. 그리고 죽었을 때 아합 왕의 피를 핥아먹었던 개들이 와서 누구의 피를 또 핥아먹어요? 이세벨의 피를 핥아먹어요. 그러니까 왕도 저주의 죽음을 죽었고 이세벨도 저주의 죽음을 죽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이 왜 저주의 죽음을 죽었나? 자, 저주의 죽음을 죽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다. 뭘 했어요? 우상숭배. 왜 왕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장가를 잘못 갔다 그랬죠? 장가를 어디로 갔어요? 이방 여자한테 갔죠? 이방 여자한테 가면 무조건 잘못 간 거냐? 그게 아니죠. 이건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방 사람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무역을 해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가 있을 거다.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의 결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뭐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목적이 되지 않고 뭐가 목적이 됐어요? 경제가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저 이방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서로 사돈 집이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걸 목적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완전히 미신에 빠져 있고 이방신에 빠져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을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런데 장가를 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이방 나라 왕하고 결혼을 하면 사돈관계에서 서로 필요한 거 주고 받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아합 왕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정말 발달된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라가 엄청나게 부하게 된 때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언제냐? 그때가 아합 왕 때란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나라에서 보면 히스기야 임금 때 나라가 형통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통일왕국의 대통령 안에서요. 지금은 대통령이 그때는 왕이었으니까. 다윗 때는 통일왕국 시대 나라가 굉장히 번영했어요. 그런데 그 외를 그 시대를 떠나서 보게 되면은 북왕국의 때는 아합 왕 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정략적인 계룡까지 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죠?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게 돼요. 바닥을. 그래서 왜 아합 왕이 저주의 죽음을 죽었나? 이세벨이 왜 저주의 죽음을 죽었나? 그 원인을 우상 숭배에 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런 저주의 죽음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 거기에 딱 끝나잖아요. 우상 숭배가 십계명을 범하는 죄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세벨이가 누구를 처형했어요? 나봇을 처형했어요. 나봇은 아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할라 신앙, 기업 신앙.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는 목숨을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기업으로 여기고 있는 나봇. 그 나봇을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가 저주의 죽음을 죽게 된 것은 누구의 뭐 때문이다? 나봇이라고 하는 기업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뺏은 데서 이세벨은 무슨 죽음을 죽었다?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는 기업 신앙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숨 다 바쳐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그런 나할라 신앙, 기업 신앙을 우리가 무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해가면서 그 신앙을 꺾어놓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받는다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신앙을 가지는 일을 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목숨 다하더라도 우리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드린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가 톤독히 서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핍박하네요. 누군가가 박해하네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네요. 우리를 심지어 죽여놓네요. 우리를 죽여놓다 하지만은 우리는 설사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 무슨 신앙 중요하다? 기업 신앙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중요하다? 기업 신앙 중요하다. 자, 땅 분배 사건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땅 분배, 기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죠? 12지파.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내용 아니에요.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럼 9지파 반이냐?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분배했죠.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줘서요. 알겠죠? 그럼 르우벤 지파는 이미 분배를 기업을 받았어요. 갓 지파도 이미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어요. 그 나머지 지파가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은 9지파 반이 남았죠. 9지파 반. 그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취합니까? 땅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땅을 나눠주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
사람 수, 인원 비율로 한 사람당 500평씩 이렇게 해나요? 아니죠. 제비뽑기라는 방법이에요. 무슨 뽑기? 제비뽑기. 자, 제비가 뭔 줄 알아요? 제비? 제비. 하늘 날아다니는 그 제비?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왜 심지뽑기만 했잖아요. 심지뽑기. 예,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방법은 조금 다를 겁니다. 항아리 같은 데다가 땅의 내역을 적어 놓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몇 평, 어느 지역에 몇 평.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9지파 반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 사실은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9지파 반 이름을 거기에 쓰고 땅 이름을 거기에 쓰고 9지파 대표도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9지파 대표도를 나오게 해서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서 종이를 하나 딱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 안에 울산에 뭐요 남해동, 뭐 약사동 이런 지역은 만약에 어느 지파가 있나요? 문하시 반 지파는 갔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라 할까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이제 심지를 뽑게해서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의 가나안 땅이 다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반듯반듯 크기를 다 그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아니죠. 대충 눈진작으로 저 동천강에서 여기에 뭡니까? 약사천까지 저기에는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죠. 그러다 보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겠죠. 살기 좋은 곳도 있고 살기 안 좋은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말이죠. 땅 분배를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심지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잘 뽑힌 사람은 우리 재수 좋다 이럴 거고 잘 못 뽑은 사람들은 막 그냥 불평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했을 것 같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알 겁니다. 땅 분배를 마쳤을 때에 땅 분배를 그런 식으로 제비 뽑아서 땅 분배를 마쳤는데 땅 분배를 마쳤을 때에 원망했거나 불평했던 지파가 한 지파도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좋은 땅 걸려도 감사, 안 좋은 땅 걸려도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요. 어떤 땅이 걸렸으니 우리는 복 받았다. 어떤 땅 걸렸다고 우리는 복 받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누구의 신앙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게 어떤 신앙이냐? 그게 바로 기업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 땅은 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이 땅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맞는 땅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을 주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 심지어 단지파 같은 경우에 이 단지파는 우리나라의 조상이라 그러죠. 이제 근간에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엿단 지파가 우리나라 조상들이다. 당군의 지조다. 당군을 가리켜서 욕단, 그 단일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땅이 걸렸느냐. 심지 뽑아자 딱 걸렸는데 어느 땅이 걸렸느냐. 그 옆에는 여러분 그 골리앗 알죠? 골리앗. 압니까?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페누키아. 그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산악기로 유명한 블레셋 땅 옆에다가 땅이 걸렸어요. 근데 땅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재수 몰랐네. 재수? 몰라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단 지파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구절이 한 가지도 없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나라 옆에 땅을 걸렸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땅을 딱 심지를 뽑아봤는데 땅이요, 다른 지파보다도 땅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그러면 불평할 수가 있죠. 우리 이 좁은 땅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가 땅 잘못 걸렸다고, 조그마한 땅 걸렸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했느냐,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어떤 땅이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땅을
우리에게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만약에 어떤 좋은 것이 생겼다 합시다.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을 우리가 나눈다 합시다.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이만큼 돌았는데 오늘 저녁 이제 숫자도 적고 하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나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딱딱 규모 있게 딱같이 줄 수 있겠어요? 숟가락으로 퍼줍니다. 주걱으로 가지고 퍼주는데 어떤 사람은 많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가 있죠.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받으면은 내 아이스크림 통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 걸 봐야 되게 내 밥그릇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누구 밥그릇 먼저 봐요. 남의 밥그릇 먼저 보죠. 그리고 감사해요, 불평해요. 대개 내 밥그릇은 작아 보이고 상대방의 밥그릇은 커 보여요, 안 보여요? 남자들 군대 갔을 때 배식해 주면은 내 밥그릇은 고기가 하나도 안 들은 것 같고 남의 집은 고기가 많이 들은 것 같고 막 불평이 나고 실룩거리고 그러잖아요. 대개 우리는 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아이스크림 문제가 아니고 밥 한 그릇 문제가 아니라 평생 자기 후손들이 지켜야 될 그 기업으로 그런 땅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조건 넓건 좁건 좋은 땅이건 안 좋은 땅이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뭐라고 믿어서요? 축복이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한 지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땅이 진짜 젖이 나고 꿀이 막 굴굴 쏟아 흐르니까 골짜기마다 눈 따고 봐도 꿀 못 봤어요. 눈 따고 봐도 그게 우유가 막 철철 흘러넘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땅보다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땅보다도 훨씬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믿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다. 복된 땅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이유가 아니 우리나라 땅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복된 땅이냐고 이게 무슨 복지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안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히브리 땅에 가서 아이고 이런 형편없는 땅을 가지고 척박한 땅을 가지고 무슨 복된 땅 아이고 이러시면 큰일 나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 보고 대듭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너네들이 하나님보다 낫느냐라고 대들어요. 너네들 땅은 설사 뭐 그게 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 땅 들어 복된 땅이라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된 땅이라고 말한 곳은 요 땅밖에 없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요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땅이라고 했는데 왜 잔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된 땅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땅은 누가 주신 복된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이다는 철저한 100%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100% 믿음을. 지금도 히브리 땅에 가봐요. 이 땅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이민 가야 되겠다.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땅. 두고두고 보존하고 유업으로 가꾸어 가야 할 땅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기업신앙이라요. 기업신앙.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시이든지 뭐 또 매입을 해서 구입한 아파트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 기업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집, 내가 전세로 살고 있지만 전세로 살 수 있도록 누가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 가정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이곳에 살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대개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도 이놈의 집구석, 저놈의 집구석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렵게 전시 생활하다가 1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15평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미안합니다.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요 저더러 사택을 구입해 줬어요. 처음으로 저는 아파트 생활을 그때 했어요. 그때 주공 아파트를 주셨는데 그 주공 아파트가 13평이었어요. 13평. 부산에 있을 때는
개인 주택에 모퉁이 여분대기 붙어 있는 이 방과 저 방을 하면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 방으로 돌아야 되는 모퉁이 그 방을 2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 2개를 주셨는데도 감사하게 지내거든요. 그런 곳에 지내다가 13평짜리 아파트 주었으니까 불만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감사하지. 이렇게 편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집을 잠그려면 문을 2개 잠가야 돼요. 부문까지 3개 잠가야 돼요. 부문 조그만한 거 잠그고 요방 잠그고 또 바깥에 나서 요방 잠그고 마루도 없어요. 섬들 있고 바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집에 살다가 문 하나만 딱 잠그면 되는 아파트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1년 뒤에 교회가 15평짜리 아파트로 옮겨주더라고요. 15평. 호텔입니다. 13평에 살다가. 마루가 있어요, 마루가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15평에 가 살아라. 입이 전부 다 비추고 나올 겁니다.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가는 이놈의 죽고서 남들은 30평, 40평, 50평, 70평. 내 친구는 지금 현대아파트 사는데 2개를 틀어가지고 120평에 살고 있어. 그런데도 이 친구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서 재혼을 했는데 제가 송림 자유농원 저기에서 결혼 주례를 했지 않습니까? 내 동기 주례를. 와, 여러분 재혼하거들랑 그냥 속닥하게 그래 해야지 웨딩 드레스 그렇게 입히고 결혼하지 마세요. 신랑이 들어오는데 이건 진짜 영감이 돌아요. 영감이. 신부가 들어오는데 목이 조글조글하더만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냥 화장품을 갖다 발랐는데 이거는 막 화장품 시멘트 콘크리트라고요. 완전히 발라가지고. 막 그냥 들어요. 아유, 주례하면서도 제 속이 실은 섬찟섬찟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신부가 나이가 들어도 군 아닙니까? 신부는 양 아닙니까? 다 늙은 할머니 다 된 사람들 양 가고 다 늙은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에게 군하고 하니까 이게 가슴이 섬찟섬찟할 수밖에 없죠. 근데 100평이 넘어가는 120평이 사는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이사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유, 집도 낡고 그냥. 그럼 어디로 갈 건데 너? 요새 120평대 아파트 있냐? 쎄 빌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옆을 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래 우층을 튀운 그런 아파트도 있대요. 그래 2채를 뭘로 만들었어요? 한 채로 만들어가지고 산대.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13명에 살건 8평에 살건 우리 아파트 거기에는 주공 아파트 그때는 8평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8평짜리. 근데 8평짜리 아파트에 식구가 5명 식구, 6명 식구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이성주 집사님이 거기에 우리 동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때 몇 식구 살았죠? 예? 6식구. 집사님 아파트는 좀 적었잖아요. 13평 같은 사람은 13평. 지금은요 50평은 30평은 예사롭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 생각하고 내 집 작다고 이놈의 집 구석 이건 기업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업신앙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기업신앙은 뭘 의미하느냐. 땅이 몇 평이건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복된 땅이다 믿어요. 복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다. 유업이다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그 땅은 복된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가 세계 1위 첫째 가는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놈의 땅덩어리 이까지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업신앙은 바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합시다. 네이지파. 이 네이지파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이지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았나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땅을 받는데 이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사실은요,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된 지파예요. 이 지파는. 여러분, 무슨 소리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생각하려고 하게 되면은, 창세기 49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고,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어요. 그 둘이는 형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에, 디나의 사건 기억나죠? 디나의 사건. 디나의 알죠? 디나. 야곱의 딸이
함부로 방길 나가다가 폭력을 당했어. 그러니까 너무 형제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의군에 사로잡혀서 칼을 들고 가서 그것도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결혼 못 시킨다. 그래 할례를 다 받게 하고 남자들한테 받게 하고 그 고통에 사로잡힐 때 들어가 남자들을 무차별 살해해버리고 말았어. 그것 때문에 야곱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그래서 야곱이가 죽어가면서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를 해요. 죽으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주를 해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저주를 하니까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꼭 자녀들에게 뭘 해요? 축복을 많이 해요. 막 그냥 함부로 화난다고 우리나라는 욕을 해도 사실은 욕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썩어 뒤질 로마 뭐 이런 식으로 연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욕 우리는 욕이에요. 그는 틀림없이 뭐 심한 욕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뜻을 생각하면 욕이 아니죠. 다 죽으면 뭐예요? 썩었잖아요. 썩어서 죽지 뭐 다 죽으면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근데 뭘만 강하게 했어요? 액센트만 강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개 뭡니까? 개하고 뭐 끼가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도 그게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욕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래, 그게 욕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개라는 말은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식이라는 뜻이래요. 그 자식. 그 새끼라는 뜻이래요. 그럼 그 새끼가 아버지 새끼도 될 수가 있고, 어머니도 욕 아니잖아요. 새끼가 욕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라 하면은 욕이 아니고 새끼가 하면 욕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밀히 보면요. 예의주국이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서양,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가보면 진짜 소름 끼칠 욕이 있어요. 갓댐이라는 게 있어요. 갓댐. 신이 너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저주했다면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겨우 썩어뒤질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죽으면 다 썩는 건데 욕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어요? 레이. 그 아버지가 막 저래. 너네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축복이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민족에서 흩어지면 유리방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벨 죽이고 난 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유리하는 떠돌이가 될 거다라는 거. 레이 지파에게 흩어진다. 떠돌이가 될 거다. 다른 저주를 했어, 아버지가. 그래, 이 지파는 늘 떠돌이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떠돌이 저주를 받은 레이 지파가 어떻게 축복의 지파가 되어질 수가 있었나. 레이 지파에게 땅을 주질 않았다라는 것은 육신의 땅을 너네들이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네들은 영의 양식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그래서 각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바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지파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나 하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가 있었나. 여러분, 이 기업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흩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 살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흩어짐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이 더부살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지파에도 흩어져 살고 저 지파에도 들어가서 살고 그러니까 얹혀서 사는 그런 신세란 말이에요. 근데 얹혀서 살지만 이 네 지파들이 우리에게 특수한 임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걸 깨닫고 흩어져 있었는데 그냥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흩어져서 들어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한 민족이라는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돼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지냈지만은 우리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역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직한 요소가 아니죠. 지역 감정 없잖아요. 있죠.
충청도 사람 요새 막 그냥 그 세종시인가 그것 때문에 막 지역 감정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여러 문제로 지역 감정,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가 마음 아파져 살아도 뭐 할 건데 막 그냥 지역 감정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극복한 지파가 어느 집?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떨어져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게 돼요. 알겠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해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흩어졌어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누가 심어주느냐? 레위 지파가 심어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지파에 들어가도 레위 지파들, 저쪽에 가도 레위 사람들, 저쪽에 가도 레위 사람들. 너무너무 자기네들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그들이 가져가도 마땅히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받아주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를 믿음으로 축복으로 바꾼 지파예요. 아멘? 이 집안은 그야말로 저주가 대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근데 야곱의 저주가 이 레위 지파를 거쳐가면서 그 저주가 저주로 남은 게 아니고 저주가 뭐로 바뀌어지게 돼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 영적인 양식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그러니까 그 신앙, 기업 신앙이 바로 그네들에게 주어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더라 이거예요. 바꿔놓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 신앙에 돈독하게 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저주로 치닫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수도비 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자자손손 대대로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월선 신앙을 중히 여기자. 기업 신앙, 나할라 신앙을 우리가 중히 여기자. 왜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하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 기업은 뭐냐?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기업은 뭐냐? 땅덩어리 받는 것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은사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중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업이 되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생명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돈독한 신앙,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 유업으로 기업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 신앙인 것임을 오늘 저녁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일에 있어서도 그 기업이 적게 주어져서도 그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만 남들보다 못하면 이까짓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평으로 불면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내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해서 남을 저주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원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업신앙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내 땅이 넓건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하나님이 내게 맞는 땅으로 주셨으니 이것은 틀림없는 복된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충성하여서 기업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서게 되면 오늘 갈렙처럼 정말 그 험난한 땅도 내가 맡아서 너의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의와 같은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